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 오늘이 19째 날이 됐습니다. 19일이 지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세월호 사건은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인지, 사고로 어떤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 아무튼 그런 문제로 이 사건이 터졌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안전하고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대처하는 데 미흡한 모습들 때문에 지금까지 쭉 일들이 진행되어 온 것인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왜 이런 사건이 터졌을까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이 땅을 통치할 권세를 주셨지만 창세기에 사람의 그 통치의 권세를 자기가 갖지 아니하고 뱀에게 꼬임받아서 뱀에게 다 넘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과 사건과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하여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것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세월호 사건이 진행되어 가고 오는 것들을 보면서 참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단의 온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건을 우리가 수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중심이 아니라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려고 하고, 이것들이 우선시 되어지면서 사람의 생명이 문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 이런 사건이 터졌었대요. 엄청난 문제가 터졌는데 배가 아니고 아마 육지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갇혀 있었던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의 우리의 문을 다 열어주고 도망 나왔다. 근데 한국에서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그들에게 탈출하는 명령을 안 하고 내린 것을 비유로 들면서 외국에서는 짐승만도 못하다 한국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악의 본성들이 발동해서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문제들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온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도록 만드시고, 이런 사단이 지배하고 악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원하시는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심 구절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 구절을 설명하기 전에 전제가 되는 두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자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른 관계가, 바른 친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또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성취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네 가지의 이 진실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유익한 것, 선을 이루는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이 온 목적은 양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오신 목적 자체가 달라요, 사단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려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 삶 속에 선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유익을 맛보고 누리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선에 대한 정의예요. 우리가 선한 것, 유익한 것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항상 나한테 좋은 것, 편안한 것, 건강한 것, 성공을 누리는 것, 쾌락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과 우리는 결부시킵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좋은 것은 선한 것, 이 땅에서 나한테 나쁜 건 악한 것,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고 유익하다고 하는 데서의 선은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이것은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온전하신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인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선한 대로 우리를 끌어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한 것, 건강을 누리는 것, 성공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어 가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 가운데 이 땅에서 선을 이루고 유익을 누리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유익해 만드는 장본인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이드라는 사람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두꺼운데 그걸 요약해 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그 책 안 읽어도 돼요. 예. 그래도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서 예수님을 닮는 자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이게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 책 사지 마세요. 맥스 루케이드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부모면 자녀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합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하는 가장 많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바랄게. 그냥 건강하기만 해. 그죠? 크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붙어갖고 문제지만 태어났을 때는요, 그냥 나 닮은 아이로 태어난 것만으로, 건강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죠.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자로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선, 유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며 유익하여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을 이루십니다. 이룬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날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예화 아시죠? 어떤 사람이 정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느 날 이 모래 위에 백사장을 쭉 걸어가는데요, 발자국이 두 개가 걷습니다. 나하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발자국. 보니까 꿈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발자국인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발자국을 같이 걷고 있구나.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는 가장 행복할 때야. 가장 편안할 때. 근데 어느 날인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이 사람이 꿈에서 생각하기를, 아니 도대체 내가 인생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니만 내 인생이 외로울 때는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고, 왜 나 혼자 나만 걷게 만드시냐라고 그가 그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그가 원망하며 저주의 말들을 막 퍼붓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막 울부짖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편안할 때 함께 내가 걸어갔기 때문에 네가 편안을 누렸는데 같이 걷다 보니까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너를 내 등에 업고 가고 있는 그 내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그 도끼 어린 마음들은 다 녹아져 버리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어려움의 고비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걸었던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나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구나. 아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업고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들을 그가 느낀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선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대로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나가요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민의 때가 언제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침묵할 때, 도대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막 고민거리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동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보세요. 지금 별들이요. 여러분 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항로를 따라서 운행하다가 별들끼리 빡치기 났다고 하는 말들 계속 듣나요? 별들끼리 충돌해갖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막 이런 말 계속 들어요? 안 들어요. 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항로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 지구도요,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지구가 돌고 있는 항로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왜 우주가 이러한 정해진 항로대로 질서대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이 우주에 질서와 법칙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다가 육지를 범람해서 막 넘쳐나고 바다가 왜 이 육지를 삼키고 땅을 다 물로 범람하는 일들이 없을까요?
하나님이요 이 바다와 땅의 경계를 나누시고 그 경계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역동적으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큰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뜻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행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하여서 침묵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능동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함께 같이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겠죠.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는요 어두운 건 없기 원합니다. 실패는 없기 원합니다. 다 성공만 있고 항상 좋은 것만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나한테 해로운 거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좋은 거 빛나는 거, 행복한 거, 부유한 거, 건강한 거, 이 모든 것들만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낮이 있고 밤이 있죠. 하루 살아갈 때. 밤이 있기 때문에 잘 잘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밤에도 해가 환하게 빛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적으로. 그럼 어떨까요? 좋을까요? 그랬으면 좋나요? 어둠이 없고 밤에도 다 환했으면 좋겠어요? 밤에는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밤은 어둠이 있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극지방에 가면 1년에요 몇 달씩 한 달, 두 달씩이요 밤에도 햇빛이 떠 있는 때가 있어요. 어떨까요? 그럼 잠자기도 불편하고 불면증이 오고 우리 가운데요 몸에 도움이 안 되고 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있는 게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낮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요 높은 것만 있고요 내려오면 골짜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또 우리 인생의 절망으로 가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한순간에 좋은 것, 나쁜 것,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 때로는 누군가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사건, 또는 건강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떨 때는 질병이 찾아와서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들, 내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알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꿈이 성취되지 않으므로 실망과 좌절을 맛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는 대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돌보심을 결코 멈추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이 모든 재료를 다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좋은 것, 나쁜 것, 슬픈 것, 기쁜 것, 이 모든 희로애락을 통하여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의사들이 처방전을 내려줄 때 약을 줘주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약이 항상 우리 몸에 한 개 한 개 다 좋은 약일까요? 어떤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약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해로운 약과 다른 약을 같이 합력하여 넣어줄 때 두 약의 상승작용을 통하여서 해로운 것들은 제하고 좋은 것들만 작용하도록 만들어서 약을 처방해 주는 거죠. 어떤 것은 약이 여러분 몸이 정말 나쁜 사람에게는요 독을 처방할 때도 있다고 들어봤죠. 허준의 동의보감. 예, 독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을 먹으면 몸에 안 좋지만 그 독의 나쁜 부분들을 다른 약을 통해서 그것을 제하고 독의 다른 좋은 성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치는 데 사용해 나가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밝은 것, 어두운 것, 힘든 것, 아픈 것, 좋은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 삶 속에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옷을 뜨개질해 보셨던 분 또는 비단의 옷을 수놓아서 아름다운 문양을 넣을 때 거기에 밝은 색깔의 실만 갖고 하려면 잘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거기 어두운 실도 있어야만 그것이 문양이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밝은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여 우리 삶을 인도하고 끌어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었고요. 아니 일어났을 때도요 초동 조치가 빨리 해서 다 살릴 수 있는 사건. 누구나 다 지금은 알고 있는. 그런데 그 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된. 너무 분노하게 만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 가슴 아픈.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건은 터졌어요. 어쨌든 사람들의 실수로 잘못된 그리고 우리나라 관료들의 잘못된 대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지만 이 슬픔 아픈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어둠의 사건 안산 전체가 어둠이고 상갓집 같고 안산 전체가 아픔이고 눈물을 같이 안고 있고 지금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그 사건 가운데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 또한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지만 이 어두움 또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안산의 땅 정말 어두움의 땅이게 실제로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둘람굴에 대한 마음을 주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빚지고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많았던 도시. 그러므로 이 안산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또 여기에 200명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그냥 죽는 엄청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도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보실 수밖에 없는 도시. 하나님이 도와서 이 도시를 치유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도시로 하나님이 안산의 땅을 사용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도시로 하나님이 이 안산을 들어 쓰시겠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건 자체를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픔 가운데 있는 눈물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유하기 원하시고 일으키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아픔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통하여 다른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렇죠. 자기 동생인데 자기들 잘못된 걸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자기 혼자만 아주 좋은 옷 입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형제들의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해하려고 하였으나 17년 세월 동안 그가 많은 어려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요셉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으로 있을 때도, 아니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그가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으로 만들었어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 근데 그 때문에 형제들과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자신의 종족들 전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아픔, 우여곡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승리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산의 땅의 어려움을 들어서 선으로 분명히 바꾸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치유하심으로 이 안산의 땅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근원지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하기 원하셔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걱정과 아픔과 근심과 어두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합력하여서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함으로 함께 이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가운데 함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